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는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듬으시는 하나님 시리즈 요셉 창조주 뜻에 충실함으로 성공한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듬으시는 하나님 시리즈 14사람 제가 선택했는데 창세기에서 4사람, 첫 번째는 아담, 통회의 일생을 보낸 아담, 두 번째는 아브라함,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 아브라함, 세 번째는 야곱,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린 야곱, 네 번째는 요셉은 두 가지에 충실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께 충실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선언, 창조에 대하여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선언,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증명.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도 분명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의 근본, 본질로서 존재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창조주께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바로 요셉의 생애가 그러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참 부인이 몇이었습니까? 12명? 한 4명쯤 된다고 할 수 있죠. 하여튼 자기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4명의 부인을 두고 12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 창세기 37장 3절.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경되었죠.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으니 늙어서 91세에 얻은 아들이라. 91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더 사랑스럽겠지요. 그리고 또 4명 부인 중에서도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부인으로부터 얻은 아들 요셉. 근데 더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그림을 보면 한 명은 웃고 있고 10명은 아주 표정이 안 좋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10명의 형들은 아주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라 할지라도 똑같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이 다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무엇이다? 원칙, 법칙. 항상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좋은 성품을 타고났어요. 자녀가 다 똑같지가 않지요. 자녀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이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성품이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보는데, 요셉은 좋은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 참 좋은 성품이지요. 근데 요셉도 결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부심이 강하고 또 좀 가혹한 면이 있었어요. 이런 면들이 나타날 때에 그 아버지가 그때마다 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좀 나쁜 점이 보여도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시정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럽더라도 결정, 나쁜 점, 좋지 못한 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은 이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 좋은 땅을 찾아갔는데 소식이 오랫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너 가서 형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어요. 형들이 양을 치다가 딱 보니까 동생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야, 잘됐다. 이놈을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자. 처음에는 이제 완전 죽이려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그 애굽으로 가고 있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17살이 여러분 어떤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철 없는 나이입니까? 오늘날 17살쯤 되면 한 고등학교 1학년입니까? 1학년, 2학년 그 정도 나이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이 있죠. 위기는 곧 다듬어짐의 기회이다. 17살 요셉의 그 하루,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날 하루,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이르러 왔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 야, 이 철 없을 법한 이 17살의 요셉이 이런 자기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라도 날마다의 의무에 성실하겠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만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맡겨질지라도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두 번째는 날마다 의무에 성실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겠다는 것이지요. 바이 선지자도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17살입니다. 사실은 17살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17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요셉이 약 10년의 세월을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 주인이 요셉을, 그 노예를 인정을 하고 그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이때 이제 요셉의 나이가 17살에서 10년이 지났으니까 27살쯤 되죠. 27살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그 주인 집의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안에서 내가 하는 일은 아는 체를 아니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내 손에 맡기셨으니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며 당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러면서 그 부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에게 이르러 온 시험은 매우 매혹적인 시험이었다. 요셉이 27살 청년이니까 그 장군의 부인이 유혹할 때에 넘어갈 법하지요. 또 만약에 그 부인의 요청을 들어주었을 때에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훨씬 더 어떤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매우 매혹적인 시험이고 불같은 시련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이 시험에서 원칙을 어기고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할까봐 천사들이 요셉을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한 요셉. 요셉이 은밀하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맨 먼저 생각하고,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자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요셉이 외투는 빼앗겼지만 품성은 빼앗기지 않았다. 결국은 감옥에 갔지요. 인생의 밑바닥 감옥에서 다듬어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감옥에 가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기 어렵죠. 그래서 요셉도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또 요셉은 사실 자기 양심적으로 거르끼는 것이 없었으니까 마음은 아주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다듬으심의 시간입니다. 여기 선지자의 말씀,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자기 걱정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 억울하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다른 사람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슬픔과 그 고통을 가볍게 해주려고 그 옥중에서라도 자기가 뭔가 할 일이 없을까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 속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이제 이 감옥 생활이 끝나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신은 내가 왜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 속에서 요셉을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자리가 아무 준비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할 수 없는 자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 속에서 정의의 동정, 자비의 공과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감옥 속에서 다 배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의 죄수에서 신분이 수직 상승해서 이 이집트 대제국의 궁전에서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감옥에 있을 때보다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추락하는 것을 많이 보지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가 큰 명예도 주지만은 사실은 어쩌면 인간에게는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
위험한 자리, 유혹이 많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있든지 궁전에 있든지 역경에 있을 때나 순경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시험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요셉의 승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낸다. 그는 여전히 친척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땅에 나그네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직무, 자기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 요셉의 생애는 바로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창조주의 뜻과 의무 수행에 충실함으로 성공한 요셉. 요셉의 인생은 놀이동산의 기구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다듬어지고, 시련 속에서 다듬어지고, 감옥 속에서 다듬어지고, 궁전 속에서도 다듬어지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듬어진 인생,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은 자기 의무 충실, 또 창조주 뜻 일치. 구조와 선지자 222쪽. 요셉이 어떻게 그 같은 견인 불발의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년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믿음의 후사들에게 위탁된 대진리에 대한 명상은 다른 어떤 연구로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지력을 넓혀주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그의 영성을 높이고 고상하게 해주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데 이르기까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되었다.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자기 의무에 충실함.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사실 높은 자리는 많은 사람이 앉지 못합니다. 우리 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낮은 자리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노예의 상태까지 내려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인간에게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다. 자기 의무 충실. 우리의 최고 의무는 창조주의 뜻에 항상 일치 충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비추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높은 지위가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신분 상승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성공은 바로 요셉이 승리한 것,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유혹 앞에서도 이겨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볼 때의 참된 성공이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의무에 충실한 것이 성공이다. 창조주의 뜻에 항상 일치 충실한 것이 성공이다.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야, 그 사람 출세하고 성공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이 자기 할 일, 의무에 충실하게 잘 했으면은 성공한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했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요셉이 내가 개인적으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셨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요셉은 자신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요셉 자신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또 감옥에 갔을 때에, 그리고 또 총리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우리 민족을 위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매 순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이제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기기를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이 애굽을 탈출하여 우리 민족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런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해야 합니다. 또 나중에 그 총리가 되었을 때 막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막 절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막 요셉이, 형들이 막 겁을 먹었죠. 야, 이거 요셉이 우리가 노예로 팔았는데 이렇게 총리가 되었을 줄은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총리가 되있고 형들이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미리 보내셨다. 누군가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지갑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딱 주우려고 하는데 놔둬!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주우려고 하니까 또 놔둬! 또 이렇게 살펴봤는데 없어요. 그래 이제 딱 주우려고 하는데 또 놔둬! 그래가지고 위에 딱 쳐다보니까 전봇대에 전기 기술자가 그 전기 공사하다가 지갑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 기술자가 이제 혹시 그 누구 주워 갈까 봐 지금 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주워 가려고 하니까 나도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고 계시고 천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잘해야 됩니다. 항상 한결같이 승리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승리해야 됩니다. 요셉의 성공 비결, 어떤 환경에서도 노예가 되었든 불같은 유혹이 이르러 오든 감옥에 있든 궁전에 있든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것, 바로 우리의 최고 의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항상 일치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 요셉을 통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인생을 배우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 하루하루의 의무에 충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75장 선물을 드리겠습니다.